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도 대답 한번 해줘라.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그 죄에서 떠나고 싶니? 너 정말 사로잡힌 그 영역에서 나오고 싶니?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특성도 잘 했어요. 은혜롭게 했는데 항상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 그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뭘까요? 오늘 우리 최현빈 형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살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형이사적으로 죄,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죄와 연약함들이 끊임없이 파생시키는 우리 안의 두려움, 떠날 수 없는. 여러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육체에다가 밥을 안 넣어주면 짜증나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잠 못 자면 기뻐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짊어지고 살라고 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온 사람 중에 고민 없고 기도 제목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 고민이 없다면 두 가지. 고민을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짊어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사는지도 잘 몰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맥락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붙잡힌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질문에 답을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답을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답을 얻을까요? 질문이 있는 사람, 나의 니즈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9살인데 요즘 포항이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프로축구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포항이 대박입니다. 프로축구 보고 계신 분? 네, 봐야 돼요. 잘 될 때 물 들어놓을 때 노 져야 돼.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 요즘 핫하잖아요. 관심 가지세요. 포항 지금 포항 축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이 엄청난 전설. 그래서 포항이 축구가 지금 2위래. 몰랐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네, 2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1위가 울산 현대 맞죠? 그래서 9월 며칠이지 하죠. 그 동해안 더비. 꼭 가서 볼 거예요. 거기 만나면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프로축구를 3번 봤는데 3번 다 이겼어. 어제도 그러니까 가서 보고 나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조기 교육이 됐는지 지금 축구 선수 이름을 달달 외우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이마르가 올해 연봉이 얼마냐? 9살짜리가. 네. 그래 네이마르가 잘하는지 지금
호나우두가 잘하는지 물어봐요. 계속 저한테. 지환아, 나는 그 답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오늘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올바른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고요. 올바른 질문에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질문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개별적 고민이 있고요. 보편적 고민이 있어요. 청년들의 삶은 어떤 고민이 보편적 고민일까요? 취업, 비전, 그죠? 결혼.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결혼해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결혼해 있더라고. 정신 차려보니까 애가 둘이야. 아들만 둘. 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돌아봤을 때 꿈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꿈과 미래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꿈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과 내 어떠한 스케줄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 일 하다 보면 부딪히죠. 그죠? 사람과 사람과 시간과 시간이 부딪히죠. 그때 우리가 힘들어요. 청년들 되게 힘들어요. 예, 많은 거 섬기잖아요. 교육부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그런데 내 거를 뭔가 놓칠 것 같아. 그죠? 이러다가 뭔가 내가 비전을 놓칠 것 같고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미혹인 거야. 야,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네 취업 안 되면 어떡해? 아니에요. 취업 다 해요. 너 이러다가 결혼 못 해. 결혼 다 합니다. 네 못 찾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미혹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혹시 주식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다른 걱정하고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란 것이 단순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율법학자가 묻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경험이 전 있고요. 그리고 율법,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도 맞는데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사단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이웃사랑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잃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옆에 있는 주변의 평판은 그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꿈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 바꾸기가 목숨을 다해야지만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선택으로 이 순서가 올바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품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혹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맞다. 나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신앙의 스타일은 내 중심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건 팩트지만 그 죄인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가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나의 죄인으로서 연약한 부분으로 예수님 품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끝까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보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특별히 결혼.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결혼하고자 하는 한 자매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들어서 여러분이 전달할게요. 혼기가 꽉 찬 자매가 있었는데 섬에 살았어요. 섬처녀야. 그 자매는 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 얘기 알아요? 확인하고 얘기했다. 알면 안 하고. 네. 그 자매가 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기 기대했는데 어느 날 그 육지에서 그 선이 들어온 거야. 드디어.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잠을 못 자. 그러다가 전날이 됐는데 다음 날 무슨 옷을 입을까? 가장 이쁜 옷, 가장 이쁜 구두, 액세서리, 그리고 깨끗하게 또 이렇게 몸을 단장하고 설레이면서 잠을 설치다가 그날이 왔어요. 기다리던 그날. 준비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엄청 정성 들였게 공들여서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하루에 한 번 그 섬에 들어오는 배 시간이 다가온 거야. 헐레벌떡 마치고 짐을 챙겨서 그 항구로 부두로 달려가는데 불안감이 탁 스쳐. 아 이거 나 오늘 배 놓치면 끝장이다. 그 불안이 점점 현실이 되면서 부두를 딱 도착하는 그 순간 배가 한 2m 정도 떠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자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네. 소리를 지르는 건 맞는데 소리 지르면서 오늘 이 선자리 못 가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점프했어. 점프. 그 부두에 있는 많은 그 동네 주민이 그 자매가 하늘로 날아오는 건 다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있었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아침부터 머리하고 옷 입고 흠뻑 젖고 다 비에 젖은 생쥐처럼 너무 민망한 사건이고 민망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동네 주민들이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그 동네 어르신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혼잣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휴, 뭐가 그리 급한겨. 1분만 기다리면 들어오는디. 이해 안 돼? 들어오고 있었어. 근데 그 자매가 떠나가는 줄 알고 몸을 던졌어.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네. 근데 이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세계관이 잘못되면 같은 현상을 봐도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해석에 대해 결단이 달라지고 그 결단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리고 그 무리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조급함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조급함에 휘둘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문화적 크리스찬. 그냥 익숙한 거야,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생명수를 얻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쏟아부어지는 곳이고 그 시간입니다.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나 오늘 좋은 음악 들었다, 좋은 찬양 들었다,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런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만남의 예배가 오늘 이 순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몸을 던져서 물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 때를 컨트롤하고 싶었다. 기다리면 들어오는 거야. 자기는 놓칠 것 같은 거야. 그죠? 놓쳐왔던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이 상황과 판단과 해석을 바꿔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될 사람은 보여요. 되는 사람은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만날 사람은 만나고요. 다른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는 길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좀 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대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를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크리스찬들도 환난을 겪고요, 배고픔을 겪고요, 외로움을 겪잖아요. 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보다 덜 겪을까요? 똑같이 겪겠죠.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의 차이는 환난과 고난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똑같이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내 인간적인 행위를 다 동원하면서 조급해하는 일일비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 때 이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내일 가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잘못했나 누구 때문인가 탓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날 다시 무장시키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단계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기적 크리스찬들은 엄마가 나만 사랑해, 나 구원해줬어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엄마가 이거 못하게 하면 울죠. 엄마가 나 미워해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 와 있나 모르겠네. 여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우리 오기로 했는데 약간 삐지면 안 돼요. 아들 둘이라서 맨날 둘째가 잘 때 전 이렇게 껴안고 아들 둘 딱 끼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오늘도 지환이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조이풀 빌리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개구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 보내 감사드리고 오늘 잘 때 아이들에게 치유 회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누워서 해요. 누워서 서서 하지 않고 자고 누워서. 그러면 이제 눈을 살짝 뜨면 애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 이게 뭐냐면 오늘 감사 제목 있는 친구 나눠볼까? 그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그럼 오늘 지연이부터 할까? 지호부터 할까? 감사 제목을 나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꼭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좋았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서로 세 명이 박수 치는 거야. 이게 찬양이고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할 때 깊이 음악적으로 들어가고 가사도 들어가면 좋지만 객관적으로 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가 좀 치댄다고 해야 되나? 엄청 몸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잠을 자다 보면 그 무릎 관절이 꺾이잖아. 그 무릎 관절을 내 목에 올려놓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내 위에 올라와요. 그러면 귀엽지. 귀여워서 이제 처음에 봐주는데 점점 6살이란 말이야. 무거워.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지호가 절로 가 이게 타가거든. 그러면은 지호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말에 내가 막 녹아.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싫은 거야? 와 미치겠어요. 아유 아빠가 널 싫기는 그럼 또 이렇게 해. 근데 지호의 단골 멘트예요. 아빠 내가 미운 거야? 아빠 내가 싫은 거야? 아니 안 싫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으면 내가 싫은 거야? 그거 똑같아. 그리고 삐져. 안 풀어. 근데 조금만 관계라는 것을 사회생활을 해보고 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그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내 곁에 안 보이는데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내 세상 끝난 것처럼 울잖아. 엄마가 날 떠났어. 날 버렸어. 그죠? 근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엄마와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죠?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애기야, 지환아, 지호야, 엄마 여기서 설거지해. 엄마 여기 있어. 안 보여도 믿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날 떠나지 않아. 단지 보이지 않는 거야.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께 삐지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은 졸업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신앙은 말해요. 복음은 말해요. 레벨이 있다. 영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5장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을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대상 영속성을 해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침잠되는 신앙생활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급 귀신들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 늘 상담하다 뭐, 저 자매, 저 언니가 지난주에는 밝게 인사해 줬는데 이번 주는 쌩하게 지나가서 너무 걱정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다. 예. 여러분 그런 것에 감정이 휘둘리는 신앙생활은 이제 넘어가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대상 영속성을 가진 아이는 결국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예를 들어서 너희들 다 그 수능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왔잖아요. 못 가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부모가 갈 수 없는 자리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은.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단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는 기브의 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져가심도 하나님의 뜻이니 저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이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받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희로애락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좋은 일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침묵으로 잘 이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어요. 세계관이에요. 결국 정체성이라 했잖아. 아까 그 여인이 때를 못 찾았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 때가 나의 때인데 이 때가 지나가면 난 끝장이다. 아니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온전한 때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때라는 것은 주도권을 말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보시면요. 2절부터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여러분, 나 몰라요.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책 갖고 다니지? 예,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주일날. 네, 힘들겠지만 노력해봐. 나도 근데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팁을 알려줄까요? 좀 좋은 성경책을 사. 싼 거 말고.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죽을 댔거든. 이거 공방에다가 가죽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질 때 촉감도 좋고요. 넘길 때도 기분 되게 좋거든. 네. 그리고 늘 성경책은요 보는 게 아니라 적는 거예요. 성경은 늘 기록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를 표시할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는 움직여야 돼. 계속해서 은혜 받은 구절은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특별하게 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왜 하나님이 그 문자로 그리고 이 책으로 남겼는지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다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이 병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주변의 환경들.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해 드릴게요. 병자. 주변을 들어보면 병자.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아까 개별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 여러분의 신체적인 것들, 지적인 것들,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환경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들을 볼 때 여러분 늘 기쁘고 소망이 나요?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에 건강한 가정은요 1%, 2%밖에 안 된대요. 주변을 돌아보면 낙담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은,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베데스다 목가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병자랑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끼리 다 모아놓고 승자 독식 1등으로 뛰어간 놈만 잘 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비슷해요. 세상이 주는 레벨이 있잖아요. 세상이 평가하는. 수능 보는 순간 그 순간 등급 매겨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등급 매겨진다는 건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런 가치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게 수능부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올 때 쉽지 않아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죽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에 우리 작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병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힘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 특별히 주님 제대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 앞에 우리는 오늘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방송실 미안해요. 내가 오늘 원고대로 안 가고 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미안합니다. 몇 년 됐다고요? 38살. 38살이 아니라 38년 된 거죠. 병든 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든 것이 38년 됐다는 게 뭘 의미하죠? 딱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해돼요? 병을 낫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을까요? 낫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죄에 익숙해진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종교적인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익숙해진 나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일상의 기적을 잃어버린 삶. 일만 하다가 지치는 크리스찬. 38년 된 병자는 완전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우리를 의미해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자, 병자, 각종 병자들보다 상태가 제가 제일 안 좋거든. 38년 됐잖아. 합리화의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하려는 생각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잘 파악하시죠? 세계관, 정신의 싸움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 옆에 딱 찾아오셨는데 그 병이 나을 수 있고 나을 수 없는 기로에 그 병자가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병자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떡해요? 뭐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겠지. 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대화는요 완전히 인간적으로 달라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바로 아픈 거 아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 오늘 제대로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영역들이 있는데 네가 이 영역들에서 출애굽하길 원하니? 너 그 죄에서 끊어지기 원하니? 너 낫고 싶니? 여러분 그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몇 년이라고요? 38년. 그럼 38년이면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시 땅 밑까지 끌어내린 자신의 합리화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어떤 대화가 꼬이고 있는 걸 느끼죠? 예수님은 예수님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거든 모든 대화는 예수님 중심으로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줄 사람도 있고 자기가 걸을 수 있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만 제일 가난하고 나만 제일 불쌍한 존재라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청년부에서 베드로 설교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봐. 잡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왜 나를 떠나라고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 합리화와 거부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음 위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머리로는 알되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이 주는 부정적인 그리고 형이상학적이고 쓸데없는 생각적으로 끌고 와 내 마음을 내어주는 자든 고난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너무 클리어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자는요 단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어떻게 했죠?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감정 체계가
이 나라의 시스템대로 움직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봉사해 볼래? 물론 나도 그랬어요. 내가 했던 거니까 말해줄게. 형제 이거 봉사하면 어떻겠어? 할 때 이렇죠? 이러잖아요. 안 땡기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언제 땡길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요? 주인이 누구야? 내 마음이잖아. 잘 되는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는, 내 머리에 하나님의 지식을 넣고 그 지식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해서 그 몸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감정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따라가는, 땡기는데요? 안 땡기는데? 여러분, 평생 내 마음이 주인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에게, 재밌잖아요. 네가 낫고 싶니?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 딱 던졌는데 난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맞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집중력이 엄청나십니다. 그 말을 스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예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무 재밌지 않아요? 대화가? 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살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네 생각을 따라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믿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오랜만에 드렸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난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오늘 사역이 끝났고 그래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왔을 때 뜨거운 예배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필요 없고 그 기름 부음 위로 올라가면 돼요. 타는 거예요. 믿음의 위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며 그리고 간절히 헌신하며 준비하는 예배팀들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역자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리더들 있어요. 그들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부으시는 그 예배에 여러분 그 물의 흐름에 버티지 마시고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완전히 젖어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도 대답 한번 해줘라.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그 죄에서 떠나고 싶니? 너 정말 사로잡힌 그 영역에서 나오고 싶니?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혼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아빠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저주가 절대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절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때의 해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 물론 주님이 하신 거지만 아까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고백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치유의 주님으로,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면 찬양해서 좋겠어요.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마지막인데 제가 그 마지막에 써놓은 그 요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반석 위에. 네, 한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말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텐데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감정이 움직이지. 우리 감정이 변화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깊은 관계는, 더 친밀한 관계는 또 달라요. 이제는 내 감정이 움직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을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로 왔지만 이 정도로 머물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여주세요. 증명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증명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역동이 흘러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또 서 있어요. 주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니? 과거에 부정적 경험들,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죄에서 탈출하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38년 된 사람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과 예배 위에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은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오늘이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았지? 내가 근데 너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한 개 있단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변화받기 원하니?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미혹과 의심 예수님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고백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찬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진정한 치유와 더 높은 곳을 향한 회복은 이제는 말씀 앞에서의 우리 자의적 해석과 내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내 삶을 들으기로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할 때에 주여 육체적 질병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영혼 따라갈지어다. 주님 그 치유로 인도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와야 나와야 오 주님 오 나야야 와야야 나와야 나와야 나스미 주여 야야야야야야야야 오네킬라와야 나스미 야야야야야 주여 나야와야야 와이켈라스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오 나야야 와야야야야 와야 나스미 주여 야야야 와야야야 와야 나스미 주여 야야야야 와야 나와 나스미 오 야야야야 와야 주여 나야야야야 나와 나스미 오 야야야야야 나와 나스미 주여 나야야야 와야 나스미 오 야야야 와야 나스미 오 야야야 와야 나와 야 나와 나스미 주여 야야야 와야 나와 나스미 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권세로 오리켈라와 야라스리메 켈라와스 오 주여라와 칼라와 칼라와 칼라와스 오리야야야야 와라스 주여야야야 와라스 와칼라와카 오 주여라 야라스리메 켈라스 오 주여라와 칼라와 칼라와카 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람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3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완전히 예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을 두며 지상 명령이라는 첫 번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시간, 골방의 시간을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생활 수도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나의 정욕이 올라올 때 예수님 십자가로 내 몸을 틀어서 그 그늘로 피하는 생활 순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떠나가기 위해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 정체성으로 이제는 킹덤시티, 여러분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는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패밀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학업 그리고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이 킹덤 비즈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많은 교육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킹덤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천적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상 우리 명령을 그리고 킹덤시티를 이뤄가고자 하기 위해서 남은 자 공동체, 하나님 우리 하람 공동체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남은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은 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신이 파도처럼 조류같이 올 때 방파제를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일으켜줄 수 있는 남은 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를 위해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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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바카스 오야야야 주여라야야라 위클레베라스리 위클레스 오야야라와 칼라바 칼라바레스 주여라야야야 바카바카바카 오야야야야야야 바스리 위클레스 오야야야 바스리 위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복음이었다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을 변화시키사 그 말씀이 100배로 결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정신의 죄로는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에 우리가 한 번만 한눈 팔면 그 조류에 우리가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혹시나 이 시기에 이 시간 자아가 자존감이 많이 상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형제자매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연민과 좌절과 낙심, 슬픔, 불안,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감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질지어다. 그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 오늘의 마지막 찬양처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겠습니까? 20년 살아봤고 30년 살아봤으면 40년 살아봤으면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한결같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다면 이제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 말씀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고 이미 구원하셔서 세상으로 가서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